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예배하다가 은혜와 힘을 받고 하나님의 미리 응답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특별히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치유하며 또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모든 현장 속에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귀한 시간, 미리 응답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컨테이너나 또 다른 실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 와 있음을 확신하고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로마서를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응답받습니다. 로마서는 한 예수님이 이제 오신 기준으로 하면은 AD 57년쯤에 뭐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57년쯤에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하여서 정말 가고자 원하면서 이 서신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고린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로마하고 뭐 같이 비교할 정도로 뭐 진짜 거기에 이상한 문제들이 많죠. 그게 이제 교회 안에까지 막 들어와서 교회도 막 이렇게 복잡해지는 이런 부분 속에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도시에서 로마를 보는데 이 고린도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이 고린도는 이제 무역, 뭐 상업, 뭐 이런 항구 도시 이런 많은 부분에 이제 속에서 있다 보니까 참 많은 영적인 부분이 막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이제 그 바울이 고린도나 또 에베소나 쭉 지역도는 전부 거기가 로마 이 전부 지배권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야, 이 로마 살리지 않으면은 그 로마에 있는 영적 문제가 전부 이게 전달되어지고 또 파멸되는구나 이런 부분뿐 아니라 정말 로마 살려면은 로마를 통해서 뻗어 있는 모든 이런 현장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런 가운데 로마 살리자 이렇게 살려야 된다 그런 방법적인 이야기보다도 결국은 이 바울이 그 로마 살릴 수 있는 이 성도의 바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거짓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영육 간에 힘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인도 역사하는 정말 그 응답받는 이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의 생각 속에서 쭉 살아갈 때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힘이 있는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정신 문제로 많은 삶의 문제로 힘듭니까? 그게 바로 생각의 문제의 부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없는 다른 여러 가지 거짓된 내용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용 정리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용을 어떤 내용을 해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부분입니다. 특히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로마를 살리려고 하는 이 로마 교회가 그리고 로마 살릴 수 있는 그 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뭐 사람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게 모인 사람이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역사하시느냐 그 부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인지라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거짓은 전부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리를 알고 로마서를 쭉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 교회를 정말 앞으로 로마 살리고 로마 제국과 세계 살리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셨다. 그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받으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특히 그 우리가 성경 66권인데 그 구약은 결국은 신약에 이제 이 모든 예언을 해놓은 부분들이고 예언된 부분이 성취된 것이 신약이고 그런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은 실제적인 사건과 예수님 오신 부분이 기록된 부분이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교리적으로 또 믿음의 내용으로 로마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딱 정리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런 중에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다이아몬드 이야기하면 제일 꽃이죠.
우리가 소위 중리할 다이아몬드 그 위에 제일 위에 그 로마서 8장이네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되었다. 그러면 성경 66권이 다 이해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로마서에 이 기중한 이 8장에 있는 말씀 딱 정리되면 로마서 전체가 딱 정리되고 응답을 받는 이런 부분이 옵니다. 오늘 또 기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로마서를 주시고 많은 성경을 주시고 또 모든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그렇죠. 모든 사람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인간에게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가치 면에서나 많은 어떤 것이라도요.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 찬송받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 이야기를 성경 66권을 담아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멸망받는다. 거기서 돌아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드리라. 그게 성경 66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내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을 다 가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응답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우리 시편 22편 27절 그 내용들을 같이 함께 읽어보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여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나라의 족속들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여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나라 237 나라 모든 족속 5천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언약이고 하나님 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생 자체가 경배의 삶이고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렸죠.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떠나기 전에 예배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대화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도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게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죄인이 바로 예배를 할 때 그냥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예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의 축복을 딱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복음이 선포된 이 현장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질까요? 바로 복음의 예배, 그게 피의 예배, 언약의 예배, 거기에 바로 모든 부분이 점검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아주 중요한 이런 축복들을 가지고 응답을 우리 함께 나누고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 사람 저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해서 여러분이 막 그 마음과 그 생각 속에서 계속 하면 어떻게 되거든요. 지금 힘 빠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다 무너져 버리죠.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인생 속에 사단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그 삶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으면서 또 그리스도의 일을 알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 사랑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평안과 안식을 얻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계속. 그래서 내 속에는 어느 날 많은 이 현장의 이런 부분들이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안식과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가득하는 거예요. 과거가 감사가 될 정도로 내 주변에 지나갔던 모든 사람이 감사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에 아주 중요한 이 축복을 함께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데는 빛으로, 어떤 데는 생명으로, 어떤 데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참된 의로 다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그 영광이 나타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간 함께 하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저는 평생 예배를 소중하게 하고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준비도 하고 좀 일찍 와서 하기도 하고 허겁지겁 왔다가 뭐 아무튼 드림도 많은 동안 있다가 졸다가 그냥 바로 그냥 밥 생각나서 집에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다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식사를 뭐 4월달 하든 언제 하든지 준비되면 하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좀 함께 응답받아요. 내가 배고픈 사람은 조금 더 줄을 서지 말고 여기서 다 앉아서 은혜도 받고 그래야 하셔요. 늘 배고픈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은 뭐 밥 먹는 것만 생각해서 막 그래야지 뭐. 그럼 남도 좀 배려도 하고 또 밥 먹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미리 좀 여러분 좀 배려도 하고 그래서 예배 전후가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전에도 준비하지만 끝나고 난 뒤에 받은 말씀과 또 찬송 불렀던 거, 한 주간 또 내가 평상시에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이 뭐냐, 이런 것도 정리해보고. 그래서 좀 여유있게 가시기도 하고. 뭐, 그래도 아마 안 될 겁니다. 뭐, 강권을 아무리 해도 뭐, 여러분 식대로 살니까. 그래도 조금만 생각 가지고 차근차근 서로가 좀 함께 얻는 거 받으면은, 여러분 좀 복잡한 거 없이 식사도 되고. 또 여기에 이 예배 때문에 모였잖아요. 또 오후 예배도 그렇고. 그럼 여기에 예배를 놓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여기에 섬기는 것이 봉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봉사의 이 즐거움과 기쁨도 맛보시고 진짜 땀 흘리는 것도 여러분이 맛도 보시고 정말 봉사하면서 성도들이 맛있게 먹으면서 예배하는 것도 보시고 그러면서 주일날 건강하게 하는 것도 보시고 저는 주일날 오면은 한 주간의 그 건강을 다 얻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 가족 할 때 항상 이렇게 뭘 달이 오는 것입니다. 좋은 어떤 이거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옵니다. 또 우리 박동장 우리 이승남 권사님 늘 항상 지금까지 제가 담임 목사님 돼가지고 한 번인가 두 번 빠진 것을 기억나죠. 진짜 지금까지 한결같이 매일 52주 항상 바카스와 우유사 이것 때문에 제가 건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요 예배 드리고 밥 먹는 거 최고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섬긴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떤 애는 몸도 힘들고 아프죠. 어떤 분들은요, 그 봉사하고 밥하고 난 뒤에는요, 뭐 며칠씩, 일주일씩 알아 눕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는 거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헌신하고 함께 하면서 하고 또 혹시나 또 몸이 불편하거나 힘들면 못 하잖아요. 이해도 해 주시고 또 남자들은 한것도 부엌에 들어가면 죽는 것처럼 아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아는데 그건 너무 또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은혜롭게 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에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 교회로 정말 이 예배를 놓고 온 땅이 예배하도록 섬기는 교회로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응답받는 축복 또 우리 후대들이 진짜 맛있는 밥 먹고 교회 추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좀 섬김의 맛을 알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 정말 부모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정말 이렇게 밥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귀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면서 이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여기에 진짜 뭔가 증거와 이런 응답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간직하고 그들이 우리보다도 진짜 몇 수십 배 또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계속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 많이 받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속상한 것도 다 날아가도록 은혜 받고 여러분 연약함도 치유되도록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은혜 받고 주신 하나님 말씀이 힘이 되어서 살아 역사하는 것도 은혜 받고 이것 설명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죠.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힘. 여러분이 현장 살아가면 막상 여러분이 현장 부딪히면 힘들잖아요. 그 몸의 힘듦보다도 사람들이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몸이 자꾸 이제 나이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 생각이라도 편하면 좀 덜 합니다. 사람이 좀 신경이라도 좀 덜 쓰이면 괜찮다니까요. 그것도 좀 반대로 생각과 마음이 힘이 생기면 막 이상하죠. 아픈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런 힘도 얻고 치유도 받고 건강해지는 시간, 특히 여러분에게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 인력의 부분에 강건해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미리 받는 시간이요. 한번 보세요. 왜 우리가 이런 많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 무너졌습니까? 사단의 역사들이 많이 미리 응답받았기 때문에. 미리 사단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에 그 부분을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축복들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게 미리 응답의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참 응답은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임재하심이, 그 영광이, 그 함께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 미리 응답받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보면요, 그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모든 응답들이, 힘과 모든 응답들이 그게 내 인생의 열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열매로, 내 산업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열매로, 다 그 축복으로 바로 내 인생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받는 축복, 혹시나 좀 삶 속에 지금까지 힘들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예수 믿고 온 분들, 지금부터 잘 깨닫든지 못하든 간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하고, 또 안 되면 또 듣고, 못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부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찬송 이렇게 있으면요, 그것을 유튜브나 이런 데 또 찾아보면, 너 찾아달라고 하면 다 찾아주니까 그걸 또 자꾸 들으면서 또 자꾸 노래 따라 불러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인생의 모든 응답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그냥 미리 응답받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그 사람들이 바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고 전도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가지고 그 피조물의 탄식을 아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가 응답받는 시간이 됩니다.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정말로 각 모든 이 피조물 가운데, 특히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그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정말 구원받기를, 그 고통에서, 그 탄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해방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그 바울에게 다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죽음이 오고 위협이 오고 어떤 거 와도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 정말 피조물의 그 탄식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이 축복 속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잊을 수가 없어서 어떤 핍박과 어떤 것도 상관없이 아픈 것도 모르고 또 전하는 겁니다. 돌마다 다 죽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루스드라성에. 거기서 제자 디모데 만나서 또 새로운 전도 운문을 열고, 그런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 먼저 바로 영적 서밋들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 영적 서밋입니다. 지옥의 백성으로 이 땅에 육신으로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헛떡거리다가 뭔가 종교를 가지고 막 그슬 올라서 조금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완전히 나를 그 어둠의 자리, 최악의 자리, 최고 낮은 그 자리에서 나를 높여서 최고 높은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자리로 나를 옮겨 넣어서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 은혜,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그렇죠.
이런 중요한 축복의 단어들을 우리는 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여서 이 단어들을 쓰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서밋들은 지금부터 저 밑에 있는 생각,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체질들 속에서, 각인 속에서, 뿌리 속에서 있는 그런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다 버려버리고 거기에서 영의 생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17절 우리 쭉 읽으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해야겠다. 이것만 딱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혹시나 영의 생각한다고 또 막 모든 시험 전폐해가지고 다 하다가 뭐 하나 필링 하나 딱 받으면 그 막 야 하나님 깨닫겠다. 이게 신비주의로 갈 확률이 많습니다. 영의 생각은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이 비밀이요. 그리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땅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고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고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번의 첫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에 4절 중요한 겁니다.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모든 생각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권세를 가졌다면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구원받는 여기서부터 이 생각을 해나가야 됩니다. 전에는 거의 헤맸죠. 육신조약 하니까 늘 또 막 그 옛날 육신의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다가 그 중간에 끼어서 오라 진짜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진짜 고통당한다. 뭐 이런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8장에서는 완전히 정리되어 본 겁니다. 우리가 내 부족한 거 생각하면, 율법으로 내 부족한 거 생각하면 끝이 없다. 나는 결국은 공부하고 자꾸 내 몸 체질이 내가 자꾸 육신으로 따라가는데 이 죄의 법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내가 될 수 있느냐. 이제부터 나는 이 복음만 생각하고 영의 생각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 여러분도 로마 살리기 위해서 영의 생각을 해라. 힘은 밖에서 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자꾸 힘 빠지다 소리 하지 마시고 그건 전부 영향을 자꾸 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영의 생각을 해서 믿음 가지고 어떤 세상의 이야기와 사건도 영향받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 뒤에 3절, 4절 쭉 보면은 율법이 우리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은 하신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완전하게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또 듣고 또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전부 육신이 약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여기서 613가지 다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도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알고 있는 율법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또 지금까지 365일, 24시간, 이는 평생에,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건 죄인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 기준으로 하는데, 율법 가지고 자꾸 완전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 자꾸 정죄해서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다 지키면 하나님 함께 하고 안 지키면 뭡니까? 죄인으로서 정죄되어서 결국은 사망의 법에 멸망받아야 되고 그러면 누군가 율법을 안 지키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에 아들을 보내어서 죽게 하시면서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 끝났어요.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언제는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축복. 이 생각이 바로 이 복음의 생각이 영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다른 거 가지고 멍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생각을 우리는 해나가야 돼요.
이 복음의 생각,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해방시키신 그 생각. 그래서 1번에 2번 이제부터 영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육신의 일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8장 5절에 6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인생을 점검했어요. 늘 다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죄책감이 일어나고 정죄 일어나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돼.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저 사람이 왜 그래?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래? 어머니가 왜 그래? 과거에 왜 그 사람이 왜 그래? 그 부분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평안과 안식이다. 과거가 다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에 있는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만 바뀌면 돼요. 기준만 바뀌면 돼요. 영의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이 평안과 안식이 온다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은 내게 평안과 안식이 오고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부분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듣고요. 또 듣고 또 묵상하는데 처음에는 약간 교리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정리해서 설명하는데 아니요. 현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부분 속에 제목을 피조물의 단식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 성경 구절에 그 부분에 초점이 있더라고요. 로마를 결국은 뭡니까? 그 로마에 있는 아직도 버려진 그 피조물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그 하나님의 소원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아주 중요한 장인데 바로 그 현장적으로 딱 초점을 두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피조물의 단식을 아는 영적 서민, 이 로마 교회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찬미교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로마에서는 여기 보면 교리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자꾸 이제 말씀 듣다 보면 눈이 열려가지고 재미가 있어집니다. 이것만 딱 퍼펙트하게 이해되어지면은 정말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많은 유튜브도 있고 많은 부분 속에 로마서 강의에서 많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거 들으면 뭐죠? 그래서 제가 이게 메시지 준비하는데 로마서 강의한 거, 요약한 거 쭉 많이 봤거든요. 유튜브뿐 아니라 인터넷에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가지고 다 봤는데 그 형님들이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적어도 이번 주간은 묵상하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율법 가지고 육신적으로 자꾸 이랬다 저렇다 그리고 이렇게 잘 살면 축복받는다. 이 자꾸 육신 생각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맞다고 자기는 생각하겠죠. 모든 사람은 그래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건 이래야 한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진짜 복음 묵상은 영의 생각,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의 생각, 피조물이 정말 여러분을 기다린다는 그 생각, 영의 생각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에 3번에 보면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영이 아예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8장 우리 9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쭉 보면요. 많은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이 거하면서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깨닫게 하고 인도한다.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신다.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영의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사단의 영이 거하면 불신자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것을 살립니다.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받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 권세 누리고 그 인도받고 그 성령 충만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분 권세 누리는 것이 영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디서 무슨 말 듣고 막 선임 이야기 듣고 막 신령하더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무속인 듣고 막 뭐 깨달았다 신령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뭐 파묘 보고 막 아무튼 너무 또 막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아무튼 영화가 파묘가 나오는데 영적인 걸 제법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 우상숭배하는 이 장손 가정이 어떻게 멸망받고 묘 때문에 어떻게 저주받고 이런 것이 이제 그게 막 완전 막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여러분 간약한 사람도 혼자 가서 딱 보실 수도 있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하면 사람이 강건했어요. 그런 거 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떤 약한 사람은요. 어떤 그런 거 보면요. 또 계속 막 몇 달 동안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게 바로 그걸 안 본다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볼 수 있도록 강건해져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응답하고. 그래 또 막 강건 안 하는데 억지로 또 막 가서 이기다 하면 그럼 또 집에 와서 시달리거든요. 영의 생각 못 하거든요. 알아서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다 누리는 다 축복이에요.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가 이 신분권세 누린 사람은요, 한 가지 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밖에서 역사도 하고, 뭐 세계복음화도 하고, 가정도 축복받고, 자녀도 하고, 뭐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산업에도 직장에도 역사하고, 만남에도 역사하지만은 가장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믿음을 더하시는 인을 치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우리가 밖에 나가 뭐 하면 자꾸 의심이 생기잖아요. 사단이 자꾸 건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는 자꾸 뭡니까? 이 영의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믿음으로 자꾸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 여러분 자꾸 마음에 두려움 생각, 염려 걱정하면 자꾸 약해지거든요. 그 대신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 인도 역사한다. 난 세계보고만 여기서 땅끝 간다. 이 생각 계속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믿음이 들어가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인을 치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는 바로 아브라함처럼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살리는 바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다. 영의 생각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는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자격 상실해서 마귀 자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자격을 부여해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만났는데 아버지, 그 정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생각,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영의 생각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집에 가면 또 딴 생각한단 말이죠. 또 사람 말 듣는 거, 뭐 했는 거, 지나간 거, 뭐 과거에 30년 전에 울가먹고 또 울가먹고 완전 자리 잡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리 잡아보면 또 파괴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 사단의 망대 여러분이 완전 파괴가 되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 파괴가 되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안으로 다 여러분이 최고의 망대가 되어 있어요. 믿음의 능력으로 다 망대가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다 여러분이 자신이 강건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이번에 이런 축복을 누리십시다. 참미교회 모든 성도들, 그래서 영적 서밋들 했습니다. 앞에는 영적 서밋 개인 단수를 했고 뒤에는 영적 서밋들 복수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바울이 또 로마 교회가 다 이렇게 느껴야 될 아주 중요한 거,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아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절대 망대가 되어야 된다. 모든 피조물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것을 함께하면서 아는 그들의 정말 그 몸부림을,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그렇죠. 이거 모르면은 자꾸 딴소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꾸 교회를 자꾸 중남미 선교하게 하고 목사님 맨날 교회 안 들어오고 돌아다니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나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어떤 분은 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 중직자도 많이 세우고 우리 장로님들 세워놓으니까 이게 이런 응답을 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권사님들과 성도들 참 이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 이제 목회자들이 만나는데 세우는 만큼 이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움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장차 오는 그 영광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8장 18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고, 유대인으로부터, 로마로부터 많은 사람들부터 핍받고 이상한 소리 듣고 이상한 손깍질 받는 인생 같은데 이런 고난은 장차 올 그 전도, 선교의 그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영원한 천국의 축복, 그의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이거는 진짜 비교할 바가 아니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18절에서 25절까지는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도자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밑교회가 정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가볍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빨리 힘을 얻고 이제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 갔는데 이상 핍박하고 전에 여러분 간 보는 겁니다. 그거예요. 핍박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나는 예수 안 믿어하고 아예 처음부터 선을 꺼져. 나는 예수 믿고 싶다. 우리 사촌 형님이 있는데 나는 절대로 나는 교회 안 간다. 나 안 믿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를 간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전화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진짜 허무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면서 고통받는 데서 해방되고 자유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이 정말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그게 우리 영혼을 가진 근본입니다. 워낙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그 생각조차도 빼앗겨서 그런데 원래 인간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 그 소원이 이 로마 현장에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로마 그 있는 지역뿐 아니라 로마 모든 현장 속에 그 피조물들이 우리 전도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큰 두 번째 이번에 보면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또 이 부분에 안 하면 그냥 내가 문제에서 하나님 도우신다. 거기에 매여 있는데 우리가 로마를 살리시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 내 산업과 내 가정과 나의 과거와 모든 걸 넘어서 바로 로마 살리시도록 나를 도우신다. 아예 내가 그걸 잘 모르고 나는 그냥 로마 살리는데 하고 있으면은 이 영의 생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그 모든 이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받은 축복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축복,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구하십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받는 사람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세상에서 어떤 놈 만나도 선을 이룰 것이다. 어떤 사건 만나도 선을 이룰 것이다. 어떤 상태에 있어도 선을 이룰 것이다. 지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있어도 선을 이룰 것이다. 이제는 영의 생각만 해라. 성령께서 내 속에 무엇을 이룰 것을 알고 계시고 기도하신다. 응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답이 되어야 됩니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리고 갈등은 갱신시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위기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문제 생겼다고 여러분이 염려하지 마시고 갈등이 있다고 해가지고 시비 걸지 마시고 또 위기 왔다고 해서 죽는다고 사망 선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속에 성령께서 내 속에 답을 주시도록, 내게 갱신하도록, 나에게 많은 이런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건 난 쭉 묵상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그 뒤에 쭉 나오죠. 그렇죠.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 바로 장로님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빛교회 여러분 성도들을 먼저 부르신 것은 맏아들이 되게. 왜? 앞으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 로마에서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 그 앞장선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맏아들의 역할은 영의 생각하고 피조물이 탄식하는 소리 기다리면서 들으면서 그 현장에 대한 마음, 영혼 구원과 피조물 복음 전하도록 전도 선교의 마음 가지고 영의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로마를 살리는 축복의 멸관이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전도 선교 의의 멸관이 씌워지는 그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절대 망대가 되어서 이 사명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절대 망대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확실한 이 믿음 속에 있으면 됩니다. 어떤 거요? 나는 절대로 안 망한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 대적이라도 어떤 여러 가지 높음과 깊음과 천사들이나 뭐 장례리나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잡고 있는 이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비틀어서 다 꺾어버리고 나를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절대 불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절대 불가능을 안 믿는 것이 보고 뭐예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염려 걱정하는 게 불신앙인데 그게 절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불가능의 부분이 있는데도 사단이 절대로 망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인데도 그것을 혹시나 끊을 수 있겠구나. 요 틈을 타고 자꾸 사단이 공격합니다. 요셉의 그 틈을 타고 여러분 인생의 그 틈을 타고 자꾸 합니다. 새롭게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대적할 자가 없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누가 끊겠느냐. 그 뒤에 쭉 나오죠. 8장. 그렇죠. 어떤 것도 정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가 있는데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장래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어떤 것도 현재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임마누엘,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절대 망대로 이제부터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피조물의 탄식을 하는 그 생각까지 여러분의 신분권세 구원받은 거기서부터 어디까지요? 성령의 인도 역사 신분권세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바로 많은 피조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한 영혼 더 구원하고 어떻게 하면 한 지역 더 살리고 어떻게 하면 한 나라 더 살리고 어떻게 하면 중남미 모든 곳에 빨리 복음 전개할까? 어떻게 하면 오세아니아? 이 생각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연약한 거 아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되는 이 축복의 내용이 로마서 8장의 내용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 결론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응답받고 오늘의 축복을 회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귀한 영적 삶이 되어서 오늘의 모든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정말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그 미천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땅끝까지 도전하는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피조물이 기다리는 그 한단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영의 생각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조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